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1년밖에 안 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또 우리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스웩이 넘치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정자동 구미동 소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분리개척한 더더사랑교회가 좀 약간 느낌이 좀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드사랑교회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순웅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29교회 형제교회 중에 하나인 세우신교회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세우신교회를 오기 위해서 성남대로로 제가 차를 몰고 왔는데요, 구미동에서 출발해서 정자동, 서현동 지나서 임해역 사거리에서 송림고로 우회전할 뻔했습니다. 임해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해 오는데 왠지 묘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교회인 분당 우리 교회가 있음에도 지척거리인 태영고에 이렇게 건강한 한 교회가 세워져서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세우신 교회는 임해도 야탑동 지역에서, 저희 드사랑교회는 정자동 구미동 지역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건실하게 계속 세워져 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강선웅 목사가 오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로 결심한 듯하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16년까지 만 10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6년 좀 넘게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작년 2월 셋째 주에 드사랑교회에 부임했습니다. 2015년 분당 우리 교회 그 여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안식일을 주셔서 새 아이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춘기 자녀가 하나나 둘 집에 있는 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2015년 저의 가정을 생각하시며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큰애가 중3, 둘째가 중2, 셋째가 중1. 갑자기 제가 위대해 보이죠, 그죠? 사춘기 3명과 한 집에 사는 게 선교지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사춘기 3명을 데리고 안식월을 갔는데 안식월도 그냥 기쁘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3명 다 영어도 안 되었는데 안식월 기간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제가 마지막에 물어보았더니 대답이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뮤지컬 극장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미국 동부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기를 모른다? 다시 미국을 가셔야 됩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 랭캐스트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극을 하는 뮤지컬 극장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요셉이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새 아이들이 다 은혜를 받고, 제가 볼 때 영어는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너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미국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 사이트 앤 사운드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얼마나 시골이냐면요, 여러분 아미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정기나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 그대로 사는 기독교 작은 그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아미시가 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시골에 있는 뮤지컬 극장 같지 않게 막 스케일도 엄청나고 내용이 일단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문화공간 중에 하나가 여기 사이트 앤 사운드입니다. 저는 미국에 오래 산 선배 추천으로 아이들과 이곳에 가보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진짜 왜 추천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뉴욕 브로드웨이가 뮤지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브로드웨이에 있는 뮤지컬보다 수준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극장에 들었으면요, 여기도 이렇게 무대가 있잖아요. 무대가 전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좌우 앞쪽에 쭉 무대가 3면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 요셉을 공연했는데 그 요셉이 아마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장면 나오는데 제 바로 옆자리 의자 통로로 낙타떼가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저는 엄청 놀랐거든요. 제가 순간 긴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메르스가 한국과 아시아를 강타하면서 공항 출입국 입국할 때 항상 이런 거 체크했거든요. 최근에 낙타 옆을 지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나 뭐라고 체크해야 되지? 스케일도 대단했고요. 제가 참 은혜가 되었던 게 제가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가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NIV인가를 찾아봤는데 거의 성경을 그대로 뮤지컬로 하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모든 뮤지컬 출연진이 나와가지고 웅장한 합창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브라보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가 아멘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더 기대되는 것은요, 내년 2025년에 노아를 공연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배가 아주 십수년 전에 아마 이 노아를 본 것 같은데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 생물들이 준비됐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이 극장 근처에 지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생물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 동부를 여행하시는 분은 어디를 반드시 가보셔야 된다고요? 사이트 앤 사운드. 여기에 저 임원 아닙니다. 진짜 감동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이 포함된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시편을 혹시 무슨 시편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좋은 시편 이러면 안 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시편이라고 부른다고요? 왜냐하면요,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도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편 146편은 개인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47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8편, 149편, 150편으로 가면요, 온 하늘아, 온 땅아, 온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을 연속으로 읽으시면요, 굉장히 다른 느낌이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47편은 공동체가 할렐루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두 번째 시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요, 이 스토리를 알면요 할렐루야가 쉽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요, 시편 147편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의 한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러니까 여러분 좀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복구한 이후에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47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은요, 이 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35년만 해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떠오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아픔이 담겨있는 숫자입니다. 시편 147편을 제대로 묵상해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1절을, 그 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 지금 색깔 있는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선함이요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이 굉장히 대답을 잘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자막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 선함이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같아요.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후에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토브, 오늘 본문에서는 선함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감정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보고 느끼신 감정이 통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이 또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147편을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을 오늘 나누고 있는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공문서 같은 데 보니까 맨드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땅하도다 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은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47편에는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한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이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이유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이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막이 지금 안 띄워졌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여러분, 본문 2, 3절이 바로 이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3절 한번 화답으로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러분 3절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은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말하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색깔 있는 글씨가 4단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2절 3절에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골라서 읽어볼까요?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 도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요, 뭐 죄든지 어리석음이든지 아니면 상황적인 어떤 어려움이든지 넘어져서 상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는요 과거에도 일어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넉넉하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까지 것을 기억하실까 하는 회의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느냐 하면요 4절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갑자기 왜 시편 기자가 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온 우주에 있는 별의 합계가 얼마쯤 될까요? 제가 궁금해서 구글에게 물어봤습니다. 헤이 구글, 온 우주의 별이 몇 개야? 와, 그런데 구글이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기사들이 막 떴는데요, 이런 기사 제목도 있었습니다. 별과 모래 어떤 게 더 많을까? 그리고
구글 검색 사이트 맨 위 기사가 사이언스 타임즈 잡지에 실린 기사인데 제가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 기사 중간에 보니까 별 개수가 나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지만,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별은 얼마나 될까? 그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호주 국립대학의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별의 총수는, 외우세요, 7 곱하기 10의 22성계라고 발표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별 개수 몇 개인 줄 알아? 안 보면 저도 못 외워요. 7 곱하기 10의 22성계, 도대체 몇 개라는 소리예요? 모래보다 많다는 소리 같아요. 근데 본문 4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별의 숫자만 세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별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기자가 지금 왜 별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얘들아, 별 이름을 아는 내가 내 자녀인 너희 일까 보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예배드리고 있지만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너의 이번 한 주간의 한숨과 고통을 알고 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진짜 다 헤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상처도 온전하게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첫 번째 이유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사랑합니다. 마음에는 충분히 다 숙지했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자막을 빨리 띄우셔야 됩니다. 뭐죠? 회복의 은혜. 자, 두 번째, 오늘 이 시편에 회복의 은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은혜를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무슨 은혜입니까? 공급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요, 별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까마귀 새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 9절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 9절 읽겠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혹시 그 엘리야 기사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못 먹고 있을 때 어떤 동물이 와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줍니까? 비둘기라고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까마귀는 어떤 새일까요? 부정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의 우화에서, 아마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의 우화에서 까마귀는요, 새끼를 낳자마자 버리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는 까마귀 새끼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하고 가치 없게 여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요,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죠. 2024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이제 5개월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실 때 여러 은혜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마땅히 찬양해야 할 사실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하기 마땅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외워지시죠?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당황스러우시죠? 자막만 뜨면 자신 있는데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첫 번째 이유가 뭐죠? 회복의 은혜. 두 번째, 공급의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도 감사한데요, 세 번째 은혜가 뭡니까? 안보의 은혜.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올 때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이 안보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여러분 감사한 것 아닙니까? 혹 몸이 아프셔서
이 본당에는 못 나오셨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는 분이 계시다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 14절을 보면 이 안보의 은혜를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표현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너를 배불리시며. 여러분 저기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무엇을 견고히 하시고, 문빗장, 한국말로는 지금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복수형입니다. 문빗장들입니다. 맞죠? 우리말 성경은 지금 퉁쳐서 문빗장 하나로 번역했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백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켜주셨느냐. 수많은 성문과 그 성문에 이렇게 착용한 문빗장들을 통해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라도 수많은 은혜들로 오늘도 안보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의미가 뭡니까?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안보하심입니다. 지금 중동이 지금 엄청 불안한 상황에 있는 걸 뉴스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일을 주님이 안보하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이유 3가지, 저는 복습 좋아합니다. 4번째 넘어가기 전에 3가지 뭐였습니까? 회복의 은혜, 공급의 은혜, 안보의 은혜. 이 3가지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감사는 뭐냐면요, 말씀의 은혜, 영적인 은혜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이것이 저는 바로 이 말씀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정재환 목사님과 교제할 때 학교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주일마다 바닥과 의자 세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길래 제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분당으로 있을 때 행지부를 했거든요. 이거 까는 거 엄청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20분 만에 까신다 그러던데, 처음에 막 1시간 넘게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지혜로우셔가지고 분당우리 교회는요, 의자를 다 펴야 되는데 이거는 펴져 있네요. 어쨌든 간에 또 이게 학기 중에는 우리 또 순장님들이 막 이렇게 펴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다락방도 안 하는데 막 주일날 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이 수고를 여러분 감수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바닥도 좀 깔아주시나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을 할애해서요, 이 말씀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후에 집에 가셔서 이 6절만이라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그래서 20절은 합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4가지로 구분했지만 그걸 막 많이 기록해 놨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은혜는요, 말씀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15절 표현 보면서 15절 자막으로 잠깐 한번 띄워주실래요? 야, 이런 표현이 진짜 시편에 있었는가 싶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이런 기록 보셨습니까? 말씀이 달린대요. 신속하게 달린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복 중에 복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복입니다. 말씀을 펼칠 수 있는 게 복이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세우신 교회도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말씀 읽기를 교회적으로 하고 계시네, 그죠? 아, 해필 일주일 안 읽었는데 꼭 그걸 물어보네. 제가 고3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1부 때 너무 당황스러웠는 게 대학교 때 제 과 친구가 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1부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상태가 안 좋았어요. 내가 그 친구를 못 쳐다보겠더라고. 고3 때 뭐 예수를 믿을랑 말랑 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믿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냐면요, 신약 성경을 읽는데 분명히 마태복음 다 읽었는데 마가복음 똑같은 게 나오네요. 그 정도로 무식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탐구를 가르치시고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게 하였잖아요. 저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게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제 삶을 들여다보면 진실입니다. 진실.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 가족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학교 강당이라는 매주 새롭게 세팅해야 되는 불편한 환경이지만요, 이곳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곳이냐 하면요, 온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나온 한 주의 삶을 공동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이유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데, 문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마땅히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설교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 이 147편은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20절까지 있습니다. 총 20절 중에서 하나님께서 대비해서 가장 강조하는 구절은 요 10편 147편 딱 중간에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10절을 읽을 테니까 11절, 그러니까 10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하지 않는지, 11절에는 어떤 사람 기뻐하는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2절을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10절에서 달리는 말의 힘이 센 것을 말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을 말할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일 부러웠던 게 뭘까요? 힘센 것, 마병의 군사력 센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말의 힘이 센 것, 병사의 다리가 억센 것,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이 센 것, 병사들 다리가 강한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 갈 때 미국에서 제일 교육열 많은 높은 민족은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교육열 1위예요. 제가 살았던 버지니아 페어팩스가 한국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배경이 되었던 동네입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 아시죠? 오직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제가 페어팩스에 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가자마자 여기에 보니까 토마스 제퍼슨 하이스쿨이라고 미국 전체 과학고 1등인 학교가 여기에 있는데요, 한국계 학생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 학교에.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놀라시지 않는 게 은사신 것 같아요. 저는 가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과학고가 있는데 거기 한국 학생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보면서. 교육이라면 우리 분당도 페어팩스 못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제가 미국 이민 가서 보니까 미국 이민자들도요 다 이 말 알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에서 오셨네요. 사랑하는 임해동 동민 여러분, 여러분도 자식 교육 한번 잘 시켜보시려고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여기로 이사 온 것 아니십니까? 아닌 척가도 다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요 반드시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다른 구절은 이 10절 11절이 여러분 피부에 와닿도록 예시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이 때로는 낯설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이 있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좀 전에 소개한 포로기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센 것, 군사력 이런 거 제일 앞세웠다면 오늘 분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혹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 얘네들 충분히 뒷바라지할 수 있는 돈, 능력 이런 거 아닌가요? 애들 학교, 돈,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바로 11절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다른 구절 다 놓쳐도요 11절은 붙잡고 가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좋으시던 분들도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야, 저는요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신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은혜라는 번역이 더 친근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우리가 뭐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죠.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죠. 다 가져도 다 받아도 주님과 주님의 은혜만을 여전히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7편은 20절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제가 볼 때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믿음의 선포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47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만을 바라고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외쳐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만을 바라고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할게요. 한번 못 외우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만을 바라고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긴 인사 처음 봤다.
여러분 방금 보신 시편 147편 10절과 11절과 연결되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성경에는 반드시 있잖아요, 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이 어디와 연결되느냐면요, 신명기 17장이 연결됩니다. 신명기 17장. 여러분, 신명기 17장 마지막 문단은요, 왕이 될 자가 버려야 할 것과 힘써야 할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금해야 할 것과 힘써야 할 것이 있대요. 우리 신명기 17장 14절 15절 이렇게 교독 한번 해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왕이 될 사람이 금할게 세 가지 소개되고 있죠.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는 것. 왜냐하면요, 군사를 키우면요,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너무 힘없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는 힘이 세었으면 좋겠다 하고 딱 와가지고 병마를 많이 두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순종하고 있네요. 세 번째,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받아도, 다 있어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두지 말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힘써야 할 것이 18절,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 문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지금 교만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신명기가 말하는 교만이 뭐냐면요, 병마를 많이 두는 것,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은금을 많이 두는 것이 교만이고요. 뭐가 겸손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겸손해 보이는 모양이 아니고요, 율법책의 등사본을 자기 옆에 두고 늘 읽는 것, 이게 겸손이래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오늘 이 시편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 사무실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답답해서 탄천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마가 거의 끝났는 것 같죠? 몇 주 전에는 장마가 있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제가 저녁 6시 좀 넘어서 걷기 시작했는데 먹구름만 잔뜩 끼었지 비는 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20-30분 걷다 보니까 가는 빗방울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드사랑교회가 오리역 1분 출구에 있거든요. 제가 구미동에서 정자동 방향의 탄천길로 걸어가다가 신속하게 유턴을 해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교회 방향으로 다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발걸음이
빗방울을 따라잡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드사랑교회 거의 다 와가는 오리공원쯤 와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리공원 화장실 근처 그 처마가 있는 벤치가 있는데요, 제가 비를 피하려고 그쪽에 딱 가니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처마 및 벤치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마 밑에 가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처마가 있는 벤치에 온몸이 홀딱 젖었습니다. 여러분 엄청 좋아하시네요. 목사가 몸이 저렇게 그리 좋습니까? 한 20분 그렇게 억수처럼 비가 내리더니 우산 있는 분들은 한 분, 두 분 그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저는 우산이 없어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거의 다 떠나고 혼자 좀 남았을 때 제가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장바 때 가장 부르면 안 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시편 147편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재민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 찬양을 처음에는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그냥 혼자 조용히 거의 들릴랑 말랑 불렀습니다. 제가 막 사람들이 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찬양을 막 그냥 미친 듯이 부르면서, 뭐 당시에 몇 주 전이니까요, 한반도의 비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 땅에 은혜의 소나기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든 가난하든 일이 좀 잘 풀리든 일이 막혀있든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형편에 있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정말 이 찬양을 마지막에 노래하는데 이게 지금 눈물인지 빗물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사학자의 한국 교회 부흥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날 제 가슴에 그게 딱 와서 박혔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한국 교회 부흥이 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어둡던 한반도 땅에 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선 말기 한반도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님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본국에서 책에서 본 부흥 말고 자기 삶에서 부흥을 경험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요, 한국 땅에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부흥에 관한 설교를 듣고 제가 또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설교자의 표현 속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패역할 수밖에 없어요. 부흥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패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맛보지 않은 세대는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패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부흥을 맛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세우신 교회 가족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사모하고, 이 부흥의 은혜가 세우신 교회의 다음 세대로, 임해동과 야탑동과 이 분당 일대로 또 열방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